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에는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9장까지,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다 23장까지 되어 있지만 24장까지죠. 24장까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는 것은 12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얘기는 12장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19장까지가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쪽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땅을 나눠 가지고 나머지 7지파가 제비를 뽑은 뒤에 땅을 다 나눠 가지면 19장까지, 그 19장 제일 마지막 때에 나오죠.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흩어진 그 가나안 땅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 개인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다. 그게 하나님 제비 뽑아준 기업이에요. 내게 주신 기업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죄를 몰아내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복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 레위인들이 성소를 유지하고 성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하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 그 주신 기업에 또 복을 받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혹시나 오해가 생기고 잘못돼서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성경에는 부지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이 맞아 죽는다든지, 아니면 돌을 던졌는데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고의가 아닐 때, 만약에 고의라면은 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그 법을 물어서 그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고의가 아닐 때는 그 죽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복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암묵적인 법입니다. 고엘이라는 법이에요. 내 가족 중에, 내 친족 중에 누가 죽임을 당하면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고엘이라는 법이에요. 이건 율법에 없는 거지만 그 당시에 민족들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암묵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수를 막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를 피하는 곳이 필요한 거죠. 그걸 도피성이라 그래요. 피해서 숨는 성. 그래서 각 지파마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의 3곳, 동편의 3곳을 지정을 해서 도피성을 세우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죄 없는 자가 피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이게 도피성이 나오죠. 피하는 성. 그 도피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실수로 죽인 거잖아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면 법이 그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성에 피하면 하나님이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동안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을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면 돌아갈 수 있다. 이 도피성이죠. 그래서 거기 7절부터 도피성의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라는 곳,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그 중앙에 있는 세겜,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 남쪽이죠. 8절에 요단 동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그 광야에 있는 벳셀, 그 다음에 갓 지파에게는 그 로벤 지파에 있는 벳셀, 그 다음에 갓 지파에게 있는 길랏 라못,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있는 바산 골란이라는 곳을 정해줍니다. 이게 각 지파가 제일 모이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잘 모르니까 제가 그림을 준비해놨는데 거기 여호수아서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거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도피성의 위치를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도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아 여기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도피성이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거기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이 있고 동편이 있는데 서편에는 여기 게데스라는 곳, 납달리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세겜, 여기는 이제 세겜 옆에 있는 세겜이죠. 세겜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앙에 있는 세겜. 실로가 중간에 있고 실로 옆에가 세겜입니다. 여기 세겜. 그다음 남쪽에는 헤브론. 그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는 바산 골란이라는 곳이 있고 므낫세 반지파에 속해 있고 길랏 라못. 그다음에 베셀이라는 곳, 로벤 지파에 속한 곳이죠. 요게 이제 12지파가 제일 빨리 모일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서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자를 보호하는 오늘날의 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나 검찰이 죄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넘어가면 이제 레위인들이 사역하는 성업들을 설명하게 되죠. 레위인들은 땅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12지파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성읍을 분배를 받아요. 그 도시를 분배를 받으면 12지파가 이제 흩어진 곳에 레위인의 아들들이 제비를 뽑아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레위 사람 족장들을 다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실로가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이죠.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4절부터 제비를 뽑습니다. 고핫이라는 아들이죠. 고핫의 아들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이 고핫의 아들 중에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론의 아들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그 제사장과 아론의 아들들 거기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거기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게 흩어진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은 유다나 시몬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성읍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 나머지 레위인들, 그 남은 자손이니까 레위인들이죠. 고핫 자손에 속한 레위인들은 제비를 뽑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여기 5절에 나오죠.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흩어져라. 10성읍을 분배를 받았다. 10도시를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게르손 자손은 고핫 다음에 게르손이거든요.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해서 13성읍에 흩어지게 되고요. 7절 막내 므라리의 아들들 레위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루벤, 갓 지파, 수블론 지파 이렇게 12성읍을 얻어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중에 성읍들은 이런 성읍들이 있다. 거기 고핫의 자손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하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제사장 아론 자손들은 이런 도피성을 중심으로 헤브론, 림나 같은 곳에 사역을 해라. 그 다음에 17절에 베냐민 지파 중에는 또 이런 레위인들이 사역을 하고 또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손의 가족들 곧 그 자손에게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 그 성읍을 주었다. 이 그핫 자손은 주로 에브라임 지파에 그 다음에 23절에 단 지파 25절에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27절에 보면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 중에 이 게르손의 아들들은 이런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28절 이사갈 지파 30절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거기 32절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교회인 거예요. 레위인들이 각자 12지파에 흩어져서 그 성읍에 가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지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복을 받고 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성소에 실로에 있는 성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 중에서는 스불론 지파, 36절에 르우벤 지파, 38절에 갓 지파.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이런 48개 도시,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못 살게 되죠. 나중에 이 레위인들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11조를 바쳐야 되고 11조를 바치면 이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11조를 안 바치게 되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가르치고 돈 벌러 가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못 배우면 타락하게 되죠. 그럼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죠. 말씀을 가르쳐야 성도들이 회개도 하고 깨끗해지는 삶을 살죠. 그래야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으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헌신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성도들은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그 기업에서 예물을 바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걸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도 타락하고 성도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 흩어진 레위인들이 중요한데 흩어지는 내용들을 지금 21장에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거죠. 12지파 땅 다 가졌죠. 자기 기업 다 나눠 가졌죠. 자기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도피성 다 설명했고 제사장 다 흩어졌고 레위인들 다 흩어졌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넘어가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두 지파 반, 22장 1절에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서쪽에 넘어와서 전쟁을 같이 했거든요. 자기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갈 때 이 요수아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네 고향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 집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에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은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가르치는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부터 쭉 설명을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내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책임을 지켰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여기 안식을 주었다는 건 뭐냐면 땅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을 상징한다. 천국을 상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자기 종말에 갔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축복을 하면서 보낸 거죠.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 므낫세 반지파나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건너가자 말자 거기 10절 이하에 보면요 그 요단강을 딱 건너면 모래밭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 모래밭이 쭉 이어지고 산지로 올라가는데 그 모래밭에다가 큰 제단을 막 쌓는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너가자 말자 탑 같은 집을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멀리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건너가자마자 자기들 제단을 만드는 거 보니까 우상을 세우는가 보다 하고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아니 저 사람들이 건너가자마자 하나님 배반했다. 당장 저 사람들 죽이자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요. 이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왜 가자마자 이렇게 우상의 제단을 만드느냐, 그건 범죄하는 거다 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다. 부올이 뭐냐면요, 바알 부올,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술사죠.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려고 하느냐. 20절에 보면요, 아간 얘기를 합니다. 아간이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물건을 훔쳤다가 전쟁에 져가지고 우리가 다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 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막 권면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건 오해입니다.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24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했다. 목적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표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제단을 쌓은 거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표시하려고 이 제단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표시하려고 다음 자손들을 위해서 지금 제단을 쌓아 놓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를 했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겠네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듣고 이 비느하스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의 시각으로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소문을 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죄인이다, 싸우자, 죽이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알아듣고 몇 마디 대화만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직접 물어보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22장 거기 33절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느라. 오해를 했을 때는요, 저 사람 죄인들이다, 죽이자, 싸우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서로 대화하고 물어보고 서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가 우리의 신, 하나님이랑 증거로 이것을 만들었다. 소중하고 중요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이 오랜 시간이 지나오네요. 2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보통 이제 한 30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23장, 24장입니다. 두 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것과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야기. 흩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다. 그리고 어떤 요단 동편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오해가 생겼을 때, 오해면 싸우기보다는 먼저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교회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다른 성도들 오해할 수 있죠. 그때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간증하고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21장, 22장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낭독을 하고 난 뒤에 자세히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부터 오늘 22장까지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21장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전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프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리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리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가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딘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악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아 나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여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실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다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세 장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도피성을 지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흩어지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읍을 다 분배해 줬고 48성읍 그리고 로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에디란 제단을 만들어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또 오해할 뻔했지만 풀어내는 그런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66권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할 때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겼을 때는 묻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백성이 되게 없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